오늘 이 시간에는 경건한 삶을 위한 권면,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고 또 좀 도움이 알아야 돼서 알면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경건한 삶을 위한 권면이라는 제목으로 주님께서 경건을 명하신 이유, 성경에 경건하라는 삶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경건을 명하신 이유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건한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나눔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위선을 기뻐하지 않으시니까 억지로 참지 마시고 누르지 마시고 차라리 시원하게 화를 내시고 썽을 내신 다음에 이게 접니다 아버지, 그래서 자백하시고 회개하시라고 권면을 드려왔습니다. 왜냐하면요, 왜 제가 이런 권면을 드렸냐면 우리가 이 위선이라는 껍질을 벗어야만 진짜 나의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렇게 진짜 나의 모습을 보게 되어야만 우리는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권면을 드렸던 거예요. 위선을 둘러싸고 있으면 우리 착각할 수 있거든요. 나는 경건하다. 근데 그거를 나의 노력과 경건으로 꽁꽁 싸놓고 그 안에 있는 나의 본질, 내 깊은 곳에 있는 그걸 숨기고 있으면 이거 변화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정직하게 쏟아내세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이게 접니다 하시라고 그렇게 권면을 드려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렇게 권면을 드렸다 해도 결국은 우리는 최종적으로 성경을 살아내야만 합니다. 경건한 삶을 살아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은 구약은 말한 것도 없고 신약에 와서도 한결같이 이런 건 하지 마시고 이런 건 하세요, 이런 건 하지 말고 이건 해라 하면서 경건한 삶을 계속 강조해 왔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복음서의 말씀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서신서의 제자들이 했던, 사도들이 했던 권면들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경건하게 살라고. 그렇다면 성경은 왜 신구약 전체에서 계속 경건하게 사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구약은 그렇다 치고 신약은요, 우리 은혜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다 되는 시대래요. 그런데 막상 성경을 열어보면 신약에서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요. 또 이렇게 살으래. 그럼 왜 이렇게 성경은 신구약에 걸쳐서 계속 경건한 삶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왜? 왜 자꾸 경건하라고 해? 신약에 왔는데. 경건하지 않으면 하나님 혼나니까? 혼나지 말게 열심히 살으라고 지금 경건하게 살으라고 지금 권면하는 걸까요? 성경이요, 신구약과 상관없이 계속 경건하게 살라고 하는 이유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분명한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오늘 그 이유를 먼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부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입니다. 그 이유, 왜 성경이 계속 강조하고 있나? 살이죠, 살. 살이에요, 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 왜 그럴까? 5장 13절. 살. 5장 13절. 제 성경책은 333장. 333쪽. 333쪽. 신약 성경. 5장 23절. 그러면 다 찾으신 수 있고 한 절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분명과 몸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때에 흠없게 도전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는요, 성경이 왜 계속해서 신구약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경건을 강조하는 이유가 뭔지가 나와 있어요. 혹시 발견하셨나요? 하나님께서는요, 자, 방금 읽은 그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의롭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칭이라고 하죠. 의롭다 해주신 거예요.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예수님 덕분에 의롭다 칭의를 얻었어요. 하지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는요,
언제든지 예수님께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께로부터 벗어나는 그 순간 우리 신앙에 흠이 생기게 돼요. 예수님 안에서는 완전한데 벗어나면 흠이 생긴다는 거예요. 오해가 생길까 봐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이루신 의는 완전해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거룩은 완전합니다. 흠이 생길 수 없죠. 하지만 우리 인간에게 이루신 그 거룩, 우리에게 주셨던 그 신앙의 거룩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그 순간, 벗어난 그 순간 흠이 생기게 돼요. 또 오해가 생기고 말씀드리면 이 벗어난다는 건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완전히 벗어난다, 완전히 버려졌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에서 벗어나는 걸 얘기해요. 그렇게 벗어났어. 요 안에서 내가 네 안에서 거듭났어. 요 안에 살게 하려고 다 짜놨어. 근데 생각이 있어. 아니 육신의 자아가 남아있어. 벗어날 수 있는 건 언제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주님 오신 그날까지 흠없게 하시려고 뭘 하셨냐? 아담과 하와한테 말씀해 주시죠. 동산에 있는 실과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 말씀 주셨죠. 그것처럼 우리에게 벗어나지 말아야 될 경계를 주신 거예요. 경계. 요거는 넘어가지 마. 이건 넘어가지 마. 어떤 경계? 예수 그리스도의 안과 밖을 나누는 경계. 그 경계가 바로 경건이에요. 이 나눔의 의미가 다르세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경건한 삶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 경건이라는 건 딱 기준은요, 이 경건 안은 예수 그리스도 안의 삶. 그 경건 밖은 예수 그리스도의 밖의 삶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 경건하라, 이렇게 살라, 저렇게 살라, 그 말씀들을 뭉뚱그려 보면 딱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라라는 의미가 돼요. 그런데 우리의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죠.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야.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야. 그래서 죄인인 우리의 결말은 죽음밖에 없어. 그냥 영멸을 향해 걸어가고 있어 우리는. 근데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네. 그 죄인인 우리에게 뭘 주셨어? 생명을 주신 거야. 영생을 주신 거야. 근데 그게 어디 있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영생을 얻으려면 우리 뭘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겠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영생을 얻어. 그래서 결국 성경이 경건을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해서, 그 안에 살게 해서 영생을 소유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경건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참고로 저는 지금 이 말씀에, 이 겉면에 오해가 생길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경건해야 영생을 소유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 영생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 그리스도 안의 삶이 경건한 삶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소리냐면, 직설적으로 표현해보면 경건은 영생의 조건이 아니에요. 막 경건하게 살아. 무릎으로 막 성당 거기 귀에 올라가고 막 금식하고 몸을 막 괴롭히면서 경건하게 살아. 영생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은 아까 이것도 로마서 6장에 기록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죠. 근데 그 영생, 그래서 영생에 이른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라는 건데,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성령님의 조명 가운데 성령님의 조명을 따라서 사는 삶이 바로 우리 경건한 삶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차이가 다르시죠? 경건을 살아야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어. 근데 그 안에 들어가서 살고 있다 보니까 그게 경건이야.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조명에 따라 사는 삶,
당연히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는 삶이 되겠죠. 그럼 그 삶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경건한 삶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 흐름이 다 아시죠? 이래서 경건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도 경건하라고 얘기했고 성경이 계속 경건하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왜?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고. 그리고 우리는 이 흐름에서 경건의 방법을 찾을 수 있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지 그 방법. 혹시 발견하셨나요? 지금까지 지금 이 나눔, 그동안 나누었던 나눔들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경건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일단은 돌이켜보면 경건이라는 건 인간적인 노력으로 살 수 없다는 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다 알고 계시죠? 복음서의 예수님의 말씀들 기억해보면 이게 솔직히 행동뿐만 아니라 그 행동을 하게 하는 마음까지도 조심하라는 이 명령, 이거 사실 인간으로는 지키기 어렵거든요. 어떻게 화가 나지 않겠냐는 거지. 죽이지 말라가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하여 분도 품지 말라는 거야. 이거 어렵거든요. 인간의 힘으로는 살 수 없는 거야.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근데 이걸 주셨거든요. 왜 주셨어? 살 수 있으니까 주셨어. 그리고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어.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예정하신 방법대로 그걸 살아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찾지 않고 그냥 내가 살아볼게, 인간적으로 노력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아, 살아볼게 하면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냐? 오늘의 두 번째 복음 마가복음 7장 2절부터 7절입니다. 마가복음 7장 2절부터 7절. 이거 길어가지고 이거 교독할 겁니다. 마가복음 7장 2절부터 10절까지. 그러면 다 찾으시면 읽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2절.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을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를 주는 죽이며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4절.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 오는 것이 있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로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를 주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으나이까. 6절.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한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이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식이 아니라 내 방식대로 이 기록된 내용들을 그대로 살려고 하면 우리는 누군가의 계명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경건에는요 결국 기준이 필요하거든요. 아웃라인이 필요해요. 물론 성경이 있으니까 성경대로 살면 되죠. 그런데요, 성경은 우리의 삶의 전부를 다 말해주지 않고 있어요. 큰 라인만 잡아주고 있단 말이죠. 결국 세세한 부분은요, 그 세세한 상황은요, 세세한 행동들은 세부적인 기준이 제시돼야 돼요. 이렇게 이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이 일을 분석했던 거예요. 성경을. 왜? 하나님의 조명을 못 받으니까. 근데 그렇게 분석을 하니까 뭐가 많잖아요. 세세한 것들을 다 봐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조명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그 방식들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랑 가장 가까이 살아왔던 그 믿음의 선배들, 저 사람들 신앙 좋다, 저 믿음 좋다, 이런 사람들이 건면했던 그 세세한 내용들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모아서. 근데 그렇게 모아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옛날에 누가 이런 말을 했다, 이런 걸 하지 말아야 했다. 근데 그걸 다 모아서 신앙생활하면 우리는 방금 읽었던 바리새인처럼 위선을 행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진정하신 경건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방법대로 믿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든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방법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는 결국 살 수 없는 건데 내가 살아내려고 하다 보니까 주워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밖에서부터 안으로 고치려고 하다 보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육에서부터 들어가. 근데 영은 바뀌지 않는 거야. 저 깊은 곳은 바뀌지 않는 거지. 결국은 껍데기로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의미 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겉면을 남겨준 사람들 그거 왜 남겨줬냐? 그럼 그 겉면이 틀렸다는 거냐? 틀린 건 아니죠.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으니까. 근데 그들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건 맞는데 그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그걸 사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힘으로 그걸 살아낸 게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의 도움 속에서 살아내놓고 이것이 바로 경건이더라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인 그 경계로 이걸 말해준 거예요. 이 느낌이 다르세요? 그러니까 요거를 주워서 살아라는 느낌으로 말해준 게 아니라 물론 그런 의도로 말해준 걸 수도 있겠죠. 근데 그들이 전해준 그 내용들은 요거를 모아서 살아라는 게 아니라 그들처럼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가 어느 순간 그렇게 사라지는 이게 바로 내가 말하는 경건이야 라는 경계로 그걸 말을 해줬다는 거예요. 서신서의 겉면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그거 다 권면했던 거 솔직히 본인들이 자기 능력으로 살아냈다고 생각하시나요? 베드로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요한이? 바울 사도가? 스스로 그렇게 살았을까요?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 살았던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살고 있다 보니까 이게 경건인 걸 아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게 맞아 라고 말을 해줬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했던 권면은요 그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따와 사는 게 아니에요. 만약 그렇게 살려고 하면 바리새인처럼 위선으로 살게 되죠. 그럼 우린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하면 그들처럼 살 수 있느냐? 그동안 권면드렸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겠죠. 근데 이 답을 찾기 위해서 저는 요거 하나만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조금 벗어난 얘기인데 성도님들께서 위선과 진정한 경건이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위선과 진정한 경건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제가 이 부분에서 고민하다가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었어요. 위선과 경건의 차이는 진짜 경건의 차이는 결국 시선 차이인 거죠. 시선 차이다. 나의 시선이 땅에 있으면 위선이에요. 근데 나의 시선이 하나님께 있으면 경건이더라고요. 진짜 경건. 내 시선이 사람에게 있어. 내 시선이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이유가 내가 열심히 성경 공부하는 이유가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그래. 또 내가 열심히 봉사하는 이유가 내가 열심히 전도하는 이유가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해. 그럼 이거는 위선인 거예요. 또 내 시선이 돈에 있다 이거야.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면 돈을 준대. 전도 많이 하면 차를 준대. 상 준다네. 그래서 열심히 해. 이거 위선인 거죠. 가짜선. 하지만 내가 열심히 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꽂혀 있다. 내가 열심히 하는 이유가 내가 열심히 말씀을 읽는 이유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거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듣고자 하는 거고 내가 열심히 봉사하는 이유가 감사해서 지체를 사랑해서 하는 거고 내가 열심히 전도하는 이유가 지옥으로 가는 영혼 불쌍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닿아서 그래서 하는 거면 그 긍휼의 마음으로 하는 거면 진정한 경건이겠죠. 열심히 하는 이유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시선을 바꿀 수 있을까? 어떻게 시선을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동안 또 권면을 드려왔죠. 근데 제가 지나와 보니까 지금 최종적으로 저에게 닿은 방법은 나중에 또 조명받을 수 있겠지만 지금 받은 방법은 지난주에 나눠드렸던 것처럼 신앙의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로 잘 닦아두는 거더라고요. 우리 신앙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로 잘 닦여 있으면 우리는 억지로 하지 않아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게 되죠. 이게 왜 그러냐면 다 끝나갑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신앙의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로 닦아야 한다는 걸 배웠어요. 그렇다면 잠깐 복습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신앙으로 잘 닦는다는 게 뭔가요? 어떻게 그렇게 하죠? 내면에 시멘트를 부어
진리의 시멘트를 부어. 그래서 그 시멘트에 성령님의 조명이라는 생수를 부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된 신앙의 기초들, 그 모든 기초들이 사실로 단단히 믿어져. 믿음이라는 기초. 믿어지는 거야. 단단히. 그러면 그게 기초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 천국과 지옥. 내가 죄인인 거. 나 천국 그래서 못 간다는 거.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죄의 상을 받아서 천국 갈 수 있는 자격 얻었다는 거. 뭐 이런 거. 그 외에도 예수님의 십자가 나도 죽을 수 있다. 믿음으로 죽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죄인의 내 모습 죽일 수 있다. 십자가로. 이런 것들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완성해 놓으신 신앙의 기초들이 믿어져. 그게 바로 신앙의 기초가 닦여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닦이면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둘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 기대로 걸 수밖에 없어요. 왜? 믿어지니까. 하나님도 믿어지고 천국도 믿어지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도 다 믿어지니까. 사실인 게 믿어지니까. 그렇게 믿어지니까 삶에 어려움이 있어. 연단의 때가 있어.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통과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삶이 바뀌게 되죠. 통과해. 바뀌었어. 너 어떻게 견딜 수 있었어? 믿음으로 견딜 수 있었어. 믿어지니까. 견뎌야지가 아니라 소망이 있으니까 믿어지니까 견뎠던 거예요. 난 복음을 그냥 믿었어. 근데 그 믿음 가운데 이 소망 가운데 뜨거운 연단의 뜰을 통과했어. 그랬더니 어느 순간 삶이 바뀌었어. 그랬더니 변화된 나의 모습을 보니까 삶이 바뀌고 나니까 너무 놀라워. 감사해. 난 하나님이 더 믿어줘. 더 의지하게 돼. 그러니까 더 순종하게 돼. 그러니까 그 삶이 경건의 삶이 되더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가 내 신앙에 단단히 자리 잡게 되면 우리는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세상에나 돈, 사람 이런 거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진짜 경건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경건을 살기 원하신다면 노력으로 경건을 살려고 애쓰시기보다 이 사람 이런 말 했다, 이런 좋은 말 했다, 이런 좋은 말 했다, 성경 구절에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 거기를 나도 맞춰서 그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애쓰시려고 하기보다 일단은 다 내려놓으시고 다 포기하시고 엄격하게 살려는 거 다 내려놓으시고 먼저 내면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 안에 생수가 공급되고 있는지, 내 안에 생수의 샘이 연결되어 있는지,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성경의 내용들이 성령님의 조명 속에 단단하게 신앙의 기초로 되어지고 있는지, 내가 믿고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 안에 아직도 믿음의 구멍이 있다면, 안 믿어지는 부분이 있어, 도저히 닿지 않는 부분이 있어, 그러시면 계속 말씀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성령님의 조명을 얻어서 결국은 단단한 기초 꼭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의 이 나눔에 아니 나는 그렇게 잘 안 믿어줘도 지금 당신이 말하는 그 신앙의 기초들 안 믿어줘도 교회 잘 섬기고 있는데, 나 그거 없어도 목사님도 엄청 잘 섬겼고 교회 봉사 내가 다 했어 하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래도 신앙의 기초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꼭 닦아보시기 바래요. 반드시 이걸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요, 제가 지금 저주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 기초가 제대로 닦이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신앙생활을 해 가시잖아요. 언젠가 마귀 한 대 빵 때리는 날이 옵니다. 약한 부분을 때리는 날이 와요. 그러면 그때는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조금 마음이 상처받고 이 정도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쌓아 올리셨던 열심이 그 자극 한 방에 그게 무게가 돼서 다 무너져 버리게 돼요. 제가 말씀 한 구절 읽을 건데요.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매 무너짐이 그 심하니라.
잘 가고 있어. 잘 지어진 것 같아. 근데 기초가 허술하면요. 언젠가 한번 딱 때리면 그냥 무너지게 됩니다. 이건 뭐 잠깐 뭐 힘든 정도가 아니라 그냥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그냥 싫은 거죠. 교회 안 가요. 하나님 안 찾습니다. 그러니까 자신하지 마시고 그때가 되기 전에 꼭 기초 확인해서 잘 쌓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게요. 기초가 잘 쌓아져서 믿어지면요. 앞에서 말씀드린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믿어서 살아낼 수 있게 되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기초가 잘 쌓여 있으면 이게 하나가 되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기초가 잘 쌓여 있으면 경건이 그냥 내 삶이 돼버리는 거예요. 경건을 쌓아진 게 아니라 그냥 아예 기초랑 하나가 돼버려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으면 한 덩어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땅과 아예 하나가 돼버렸으니까 아무리 난리를 쳐도 부셔질 게 없어요. 왜냐면 하나니까. 기초가 튼튼하니까 기초가 튼튼하면 엮이면서 그렇게 하나가 만들어져 버리거든요. 이어지면서. 그럼 부셔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내려도 바람이 불어도 부셔질 수가 없어요. 왜? 그냥 그게 내 삶이니까. 내가 노력해서 유지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데 그게 그거니까. 이 느낌 다 아세요? 유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는데 그게 경건이야. 그리스도 안에 있다 보니까. 내 시선이 하늘에 속해 있다 보니까 그냥 그러니까 뭐가 와도 이게 이쪽으로 쏠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냥 이게 내 삶이니까. 그러니까 꼭 그리스도 기초를 잘 닦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눌 마무리해서 권면을 드립니다. 성경은 신구약과 상관없이 항상 우리에게 경건하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경건이라는 거 조금만 관점을 달리해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영생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어야 되죠. 하지만 경건한 삶은 인간이 노력으로 끼워 맞춘다고 살 수 없죠. 결국 위선만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진정한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나눠봤고요. 그래서 진정한 경건은 세상의 것들에 시선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시선을 돌릴 때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께 시선을 돌릴 수 있으려면, 자연스럽게 시선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으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그리스도로 단단히 되어야 있어야 한다는 것까지 나눠봤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나눔이고요.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짧은 고백을 하나 드리면, 솔직히 저는 아직까지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긴 해요. 하지만 그래도 고백할 수 있는 거 하나는, 확실한 하나는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쌓아가고 있는 게 아니라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지금 말씀 속에서 또 기도 속에서 나 자신과의 싸움 속에서 계속 변하고 계신 성도님께서는 저와 고백이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 기도와 말씀 묵상 또 나 자신과의 싸움을 통해서 계속 복음의 조각들을 성령님의 조명 속에서 단단히 붙여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기초를 닦아가고 있죠. 그리고 계속 그리스도의 기초가 닦여지는 만큼 변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주님 뵙는 그날까지 계속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나 자신과의 싸움을 하면서 주님 뵙는 그날까지 이 싸움을 계속해서 주님 뵙는 그날에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반감과 기쁨으로 주님을 마주할 수 있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오늘 나눔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나눔을 가졌습니다.